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찾는 마음마다 진리의 말씀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날 특별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건강, 마음, 믿음,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또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일상을 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떠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지 못하는 저희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분인지도 알고 싶고,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고 응답해 주시는지도 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지도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짧지만 그 시간 기도할 때마다 또 짧지만 말씀 볼 때마다 찾아오셔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멀리 있는 캐시오, 마하데브 베시, 가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아시니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가족이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 입을 통하여 대신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저희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승리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를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가난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 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익교회 중등부 예배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서로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제법 선선해진 가을 날씨 가운데 참나무에서 도토리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를 내고 밤은 무르익어 밤송이채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방금 말한 풍경은 기숙사 주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 도토리를 주우러 오시는데 가을이 가져다주는 결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도토리나 밤을 모을 경우 다람쥐와 또 청설모의 먹이가 줄어들어 이 귀여운 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힘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우리와 함께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중 작은 일 중에 하나가 필요 이상으로 자연의 생산물을 거두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연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지키며 생활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있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선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왕정 체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남왕국도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이 없듯이 이 아수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국제 정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으니 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윗세대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아닌 페르시아 영토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돈 수상에 있을 때에. 네, 수상궁은 예루살렘에서 약 1200km 이상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니는 유다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니를 만난 느헤미야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거기에 남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가 느헤미야는 제일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질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을 쉽게 설명하면 느헤미야는 해외 교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밖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뿌리는 유대인이나 실제 페르시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즉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그의 관심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부모님으로부터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또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니가 대답해준 대답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망해버린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받으며 많이 고생하였고 예루살렘 성읍을 감싸고 있었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몸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자신의 민족을 품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소식을 흘려듣거나 또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에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느헤미야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처절한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께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내온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자신과도 관련이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믿으며 또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느헤미야 1장 8에서 9절뿐만 아니라 1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그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회개 기도와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은 언제나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검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고 또 왕의 신임이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위치인 것입니다. 포로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고위 관리가 된 것입니다. 외국인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포로인 외국인이 그 나라의 주요 관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나라를 위한 느헤미야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를 형통하게 하여 페르시아 주요 관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재건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순탄했던 것이 아니라 때마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와 어려움을 대한민국은 잘 극복하고 나와왔는데 그 가운데 한국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한국 기독교가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건강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대한민국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이자 우리의 토대이며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던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잘 가꾸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말씀을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한 10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에 그리고 줌에 9시 50분까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현장 예배에 나오실 때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허정구 선생님입니다.
요 교사 전체 모임 돌아오는 수요일 10월 6일에 가집니다. 다음 광고를 보시면 네, 여러분 가정 달력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가정 달력 잘 사용해 주시고 8월 달 10월이 시작됐군요. 네, 10월 가정 달력도 잘 사용해 주시고 9월 달 잘 사용한 친구들은 인증샷 선생님들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허정구 선생님 반이 이제 반별 주간 예배를 하는데 말씀 봉독과 또 봉헌 기도하는 친구들 잘 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희정이, 이신이, 주연이가 10월달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10월달 생일인데 나는 없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이나 또 지금 줌 채팅방에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예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네. 우리 10월에 생일 맞이한 친구들 너무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광고사항이 있는데 우리 중등부에 아주 반가운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네, 군 생활 열심히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이름이랑 또 자기소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전역하고 돌아온 박진형입니다.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